오늘 저희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또 저희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쉬고 다시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많이 왔죠? 16장까지인데 이제 생각보다 그죠? 많이 왔습니다. 자, 11장 읽어보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대충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읽으셨죠? 네. 뭐 편하게 얘기해 보시죠. 대충 뭐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만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이야기 나누죠. 네. 여자, 남자 예배당 들어갈 때 머리 위에다 써야 되는 거, 그죠? 관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남자는 쓰지 않고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지만 좀 더 폭넓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과 이 둘 사이에 늘 긴장관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1절부터 저희가 한 6절까지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한 절만 더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별로 여자분 아멘이 안 나오죠?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장입니다. 어떤 논란이냐면 여성의 위치와 남성의 위치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의 논쟁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여러분 여기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전통을 전수받고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걸 상정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본문은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도 그 안에 있겠지만 또 다음 장까지 이어보면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유대 전통 혹은 교회가 예배드렸던 전통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지적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읽어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조금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굉장히 반응이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이 본문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적인 전통 혹은 구약적인 전통 안에서 남성 우월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또 그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2000년 전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저희 나라로 하면은 어느 때라고 그랬죠? 고조선 시대예요.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해도 600년 전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신분 사회여서 감히 여자는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동의 안 하시든 동의하시든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그러니까 실은 바울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거에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지키니까 참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러다임은 바꿔요. 뭘 바꾸냐 하면 잘 보세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너희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접속사가 뭐가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 유대적인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혁명적인 말이에요. 이 당시의 말로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같이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창세기 말씀에 여자는 남자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남자가 더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의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걸 전통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저희가 참 보면 이래요. 기존에 내려오던 전통을 완전히 없애고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이런 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전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신앙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면 너희가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전통은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지키되 그러나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다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거지 여자도 남자에게서 난 거고 결국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에게서 난 동등한 존재다. 그 머리에 쓰고 들어가는 거 안 쓰러 들어가는 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광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잘 보시면 그렇죠. 원래 전통적으로 본성에 따라 이 말은 natural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그 본성적으로란 말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머리에 뭘 안 쓰는 이유는 남자는 원래 전통적으로 머리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기 때문에 자 설명 제가 하지 말고 볼게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은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남자가 뭐 머리에 쓰지 않고 들어가는 거나 여자가 쓰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자는
우리 사회에서는 머리를 기르지 않고 머리를 기를 때 딱 성경에 나오면 머리 기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깎지 말라고. 나실인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 그 외에는 다 짧게 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머리 위에 뭘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여자는 머리가 긴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가리는 것이 우리의 규례다. 이 규례란 단어를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본질이 뭐냐 하면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어디까지 싸움이 일어났냐 하면 그 뒤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뭘 쓰고 들어오냐 안 쓰고 들어가느냐 때문에 무슨 생각이 생겼냐면 16절에 보면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명하노니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전에 말해서 우리가 강대상에 드럼이 올라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요즘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안 올라가면 이게 교회냐 뭐 이러지도 말고 쉽게 말하면 또 드럼이라는 것 자체 혹은 악기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실은 주의 만찬에서 너희가 성찬식 하면서 싸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주의 만찬을 하면서 혹은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것으로 해서 파당을 나누고 나눠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전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우리가 갈등이 많았던 게 우리 젊은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청년들이 거의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시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은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데 저러고 오느냐는 거고 자기들이 그냥 평소에 입는 옷 입고 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더 좋은 모습일까라는 것이 이게 주의 만찬을 같이 하느냐 마냐의 문제로까지 당을 절 만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앞에 있는 전통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전통을 쭉 설명하면서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와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는 전통 얘기를 쭉 하다가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에 쓰고 안 쓰는 문제는 바울은 그래도 약간 어디에 속하냐 하면 전통 쪽이에요. 그냥 쓰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복음을 믿는 거하고 상관은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그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옳다.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고 너희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 그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혁명보다는 개혁 쪽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도 저는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도 파격적인 거거든요. 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전통을 8일 만에 하는데 2000년 전에 할례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주께서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뭘 보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이죠. 성만찬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네. 자,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20절, 21절 같이 읽게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왜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22절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다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성찬 예식을 할 때 옛날에는 성찬 예식이요. 뭐 주일에 거룩하게 이렇게 상 차려놓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떡을 같이 뗐단 말이죠. 주의 잔을 나누고. 그런데 예를 들면 노동을 하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먹을 거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먹을 거 싸갖고 일찍 온 사람들이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또 이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얼큰하게 취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모여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지 말며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흔히 성찬식 때 쓰는 용어, 표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져와요. 주께서 잡히시던 말 저녁에. 이게 성찬 예식에 관한 말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24절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성만찬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판까지 나누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성찬식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도요 다 나눠졌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캐톨릭의 성찬식하고 개신교의 성찬식하고 성공의 성찬식하고 동방정교의 성찬식이 다 달라요. 우리 개신교, 우리가 흔히 우리 기독교의 성찬식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슨 설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 그대로예요. 너희가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remembrance라고 해요. 기념설이에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찬식이에요. 그런데요, 캐톨릭은 아니에요. 캐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화채설. 잘 아시겠지만 사제가 축복기도 하는 순간에 그 빵은 예수의 살이 되고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신다는 건 예수님을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거긴. 제가 로메로란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로메로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로메로 그 남미에서 그 군부가 막 그 가난한 사람들 막 그 학정하고 그럴 때 성당으로 이렇게 피해 도망가요. 그때 로메로 신부가 있는 데 딱 들어와요. 그 들어와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내 보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갈겨요. 막 갈기는데 여러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체는요, 캐톨릭은 맨 앞에 이렇게 모셔놔요. 모셔놓는 데가 있거든요. 총을 막 쏘니까 그 성체가 유카리스트가 팍 튀어요. 근데 로메로가 기관장 쪽에서 막 엎드렸어요. 근데 성체가 막 떨어지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뭐냐면 로메로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성 하나씩 주워요. 그 기관총을 막 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성당에서는요 그냥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화채, 몸으로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기념설이겠죠. 왜냐하면 기념설은 원래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알려준, 그러니까 교부 시대 때 3세기 4세기 때 했던 게 기념설이에요. 그런데 동방과 서방이 나눠지면서, 기독교가 나눠지면서 13세기부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이 굉장히 2세기부터 있긴 했지만 후대에 정해진 그 캐톨릭의 성찬 예식입니다. 저는 기념설이지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게 성찬을 생각하는가?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 그게 예수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은요, 성체가 있는 곳에서 물러날 때 뒷걸음질 쳐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미사를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한 번 웨스트 쪽에 가서 할 수 없이 무슨 일 때문에 가서 성찬을 한번 하게 됐어요.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노래를 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학교에 있는 건물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캐톨릭 학교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요. 성수에. 거룩한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뭐 다 하고 나올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러고 나와요. 이러고 나와서 어느 한 4-5발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나오더라고요. 그 맞죠? 다녀오신 본 분들은.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찬 받을 때 몸과 살과 피로 바뀐다. 그렇게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사제의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식 속에서 내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마음이라는 건 내가 어떤 형식과 모양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또 달라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동방종교에는요 조금 달라요. 거룩한 임재설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의 경우 거룩한 임재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그때 성찬 예식할 때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봐요. 그 빵과 그 포도주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임재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임재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방종교는 조금 달라요. 성변화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사제가 축도할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오셔서 신비 가운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요. 성찬식 하나만 가지고도 전통이 달라요. 전통이. 물론 이제 캐톨릭을 적그리스도로 보느냐, 뭐 성공회가 기독교냐 아니냐, 뭐 이거 얘기하신 분 많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성찬 예식이 참 달라요. 쯔빙글이나 칼빈도 조금씩 다 달랐어요. 제가 오늘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거예요. 그것이 방법의 차이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믿는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희가 나눠지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좀 한국교회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로교 합동의 교단이 3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개 넘는 교단, 제가 요번에 또 그 리포트 그 대사 아플 때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데는 또 다른 무슨 교파가 그 300개 중에 하나시던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정치적인 거 뭐 너무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 밑에 댓글을 보면 막 이런 기독교인들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다 봤자는 거예요. 아, 저것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말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그 다른 것들 우리는 괜찮고 쟤네만 나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욕먹는 거 다 우리가 먹자. 기분 안 좋으시죠?
네. 근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그것도 내가 감당하겠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유익하지 않은 논쟁을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지엽적인 것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성찬하는 것까지도 파당을 나누지 마라.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석마다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뭐 정답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다. 어떤 걸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적겠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만들죠? 네? n분의 1? 그건 어떤 의미죠? 욕심 부리지 말고 다음부터 자루 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또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 또 해요. 회개 없이 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지만 내가 회개에 합당하지 않아. 회개 없이 잔을 받으면 그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어떤 주석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이 먹지 마라. 이것이 오늘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다. 나를 위해 흘리신 살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다. 근데 더 많은 게 뭐냐면 또 감사함이 없이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도 많아요. 감사.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해 오늘 예수께서 죽어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분리되는 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혹은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르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게 틀린 걸 수는 있어요.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회 제도 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배되는 건 틀린 거겠죠. 사람을 죽인다든가 강도짓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적이나 말씀의 제재가 있지 않은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내가 생긴 게 이렇듯이.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부모님을 욕할 수도 없고. 이런 거고, 또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나신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집사님. 아니,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곧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구는 정답인데, 나는 왜 이런가, 뭐. 저희 딸이 가끔 텔레비전 보면요. 텔레비전 나온 사람하고 저렇게 교대로 볼 때 있어요, 이렇게. 그것만 해도 기분 나빠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소지섭 나오면, 그래서 가끔은 눈치채고 그래요. 왜? 뭐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람이요, 다르다는 게 왜 그게 흉이 되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장에서 12장으로 트랜지션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몸에 귀만 있어봐라. 이런 바울의 재밌는 말 있는 거 아세요? 귀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나 모든 몸에 한 지체만 있어봐라. 이 말이 있거든요. 네가 살 수 있겠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곧
누구를 상해서 틀렸다고 서로 멸시하고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긍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고,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지 않느냐? 마치 교회도 이와 같다는 거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새끼손가락만 하나 아파도요, 온 손이 다 아프잖아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치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치과 갔었는데요. 왜냐면 나는 여기가 분명히 아파서 갔는데, 여기를 치료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는 여기가 아픈데요? 이쪽이 아파서 여기로 간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며요. 저는 저번에 갔으니까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쓸모없는 곳, 그것이 오히려 가장 쓸모있게 하신다. 이게 12장으로 넘어가는 전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조차도 갈라진다면 너희가 더 이상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까지 갈라지면 너희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28절, 29절 동일한 말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예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나는 그래도 노력했어, 이런 걸 스스로가 계속 합리화하는 신앙은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죄를 더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신에 있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갑자기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닿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하면 이런 거예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게 나중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채찍질하는 이유는 돌아서게 하심이고, 돌아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좀 기다려라. 빨리 먹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거룩한 책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밥 좀 천천히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너네들 포도주 다 마시고 취하고 뭐 이러지 마라. 좀 힘들고 노동하고 늦게 오는 사람, 그 사람 것도 남겨놔라. 여러분, 왜 집사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7장 했잖아요. 왜 세웠죠? 6장에? 왜 세웠죠? 헬라파 과부들이 배급받는 게 차별 대우를 하니까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헬라파 7집사. 이름이 다 헬라파예요. 스테반, 빌립 다. 7명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거룩한 문제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에부터 시작해요. 사소한 일에서 삐지고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가 예배드리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기도를 저 따위로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나중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고쳐야 될 게 누구냐 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저희 딸하고 이제 같이 책을 읽기로 해가지고 읽은 게 뭐냐면 정말 오래간만에 읽었어요. 베르테의 슬픔 있죠. 젊은 베르테의 슬픔. 괴테가 쓴. 야, 저는 그 옛날에 아주 뜻모르고 읽었다가 요번에
짝사랑하는 거잖아요. 롯데를 짝사랑하다가 알베르토 그 약혼자가 와서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처음 보고 산을 올라가서 쓴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렐름이라는 친구한테 쓰잖아요. 비렐름, 내가 오늘 산에 올라가서 뭘 봤는 줄 알아? 나무 2개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그 밑에 내려오는 물줄기가 너무나 영롱하고 막 이래요. 3일 뒤 그 약혼자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쓴 편지예요. 비렐름, 행복과 불행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쩜 그렇게 두 나무가 보기 싫은지, 그 흐르는 시냇물이 어쩜 그렇게 싸나운지. 내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연이 내게는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 베테를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만 내일 우리 그 어머니 기도회에서 그 영성순례 책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릴케 그 말테숙이라는 걸 같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고전들이 참 이 사람의 마음을 또 다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요. 그 사람이 미운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일이 싫어요. 꼴 보기가 싫어요.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오면 밥 차려주기 싫잖아요. 그죠? 하는 모든 짓이 싫잖아요. 옷도 벗는 게 어쩜 저렇게 지저분하게 벗고 생긴 건 오늘따라 이상하게 생겼고 막 그런 게 마음속에서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정말 진린 게 뭐냐면 누가 싫어지면 그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아뢰라.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변하게 되고 내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자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상대방의 판단이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내가 변화받지 않고 내가 구애받지 않는 게 진짜 자유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유예요. 죄가 내 옆에 아무리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게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을 하나님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를 좀 구속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변의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보십시오. 자, 서로 좀 기다리라. 34절 아주 더 유치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11장의 주절이 뭐예요? 주제가 제발 좀 집에 가서 먹고 좀 천천히 먹어라.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배려한다는 거죠. 그 톨레란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그 관용이라는 말인데 실은 이 관용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좀 달라요. 형제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된 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결국은 이런 연결이 되지만 결국 그게 이제 굉장히 확장돼서 배려하는 거 있잖아요. 관용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로 삼아요. 관용하는 거. 마음이 넓어지는 거. 자, 한번 볼까요? 12장이 저는 어떤 이런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생각해요. 자, 오늘 12장에 보면요. 성령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셨나요? 혹시 미안해요. 전 심심해서. 하나가 된다 세보셨나요? 12장에는요. 이 두 단어가 중심이에요. 하나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이 신령한 것, 이것도 실은 영적인 것, 그래서 푸뉴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인데 이 영적이다, 신령한 것, 성령 이 말이 무려 10번 가까이 나와요. 하나 된다, 조금 더 나와요. 11번 정도 나와요.
제가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원어에는 또 제가 원어 체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원어에는 또 어떤 번은 2번 번역할 수 있어요. 한글로. 그래서 어림잡아 10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오늘 볼게요. 12장 1절부터 자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죠.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12장에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걸 상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뭘 하시냐? 이 같다라는 말에 성령이 이렇게 같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사는 다 달라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카리스마잖아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그래서 은사를 뭐라 그래요? 기프트라 그래요. 은혜로 주신 선물.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은사는 달라요. 근데 뭐는 같아요? 성령은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직분은 달라요. 그런데 주는 같아요. 또 하나 뭐가 나오죠? 사역은 다른데 뭐는 같아요? 하나님은 같아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달란트 아니면 은사가 뭐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은사가 뭐가 있는지. 여기 은사가 9가지가 나와요. 이 고린도서 12장에는 9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이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은사가 21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은사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9개의 은사가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 영분별, 통역, 능력 행사, 그 다음에 병고침, 믿음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왜 은사냐? 그러면 은사면은 야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 모든 삶에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근데 믿음의 은사 있는 분 옆에 있으면은 죄송해요. 제 이런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약간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너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어머니 이번에 이것 때문에 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위로가 되다가 어떤 때는 이제 전 안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누가 몰라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고 방언도 은사고 예언도 은사예요. 근데 예언을 우리가 그 분별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 아세요? 이게 어떤 영이 왔는지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영분별 은사가 있었거든요. 방언을 통역하는
오늘 12장이 14장하고 연결되고요. 가운데 13장이 껴있어요. 쉽게 말하면 12장이 은사에 관한 설명을 쭉 해요. 그리고 14장이 뭐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언과 방언의 문제점이 뭔지, 이득이 뭔지를 설명한 게 14장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낀 장이 뭐냐면 13장이 사랑장이에요.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은 장장 굉장히 길게 방언하고 예언만 얘기해요. 굉장히 길게.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묶음이기 때문에. 12장과 14장을 먼저 할게요. 13장을 맨 마지막에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사인지 혹시 제가 그냥 물어보죠. 우리 우리 김직현 집사님, 네. 가장 거만하게 앉아 계셔서, 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겸손한 은사가 있으시고. 제가 여기 빠진 은사,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느 모임에 갔다가, 참 그런 은사 받은 사람 많아요. 이간질의 은사, 이런 거. 아, 대단해요. 그분만 가면 쪼개져요. 그러니까 뭐, 멀쩡했던 게 싸움 나고, 그냥 뭐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제발 그런 은사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서로 막,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 저녁에 어디 집회를 좀 다녀왔어요. 하도 후배 부탁을 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데, 참, 그 교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그냥 쏙쏙 받아들여요. 저녁 집회만 한 3,400명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면서 지치질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의 은사가 있다고. 앞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제가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아멘! 그런데 아주 말 한마디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집중이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또 흐려지는데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긍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이 다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공유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20몇 개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목회팀도요. 은사가 다 달라요. 제가 보면 요번에 목회팀 오신 분들이 참 제가 너무 편해요.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칭찬이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은사가 또 다 달라요. 보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은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 쟤는 내가 하는 걸 안 하지? 이렇게 되면 실은 내가 하는 걸 못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여성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도 바울에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2절입니다. 11,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죠?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런데 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는 딴 성령이 주시고 이 믿음의 은사는 딴 성령이 준 게 아니라 한 분이 나눠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몸 안에서 그 지체가 다 연합하여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세요.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이 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요, 이 한 성령이란 말 잘 안 써요. 그냥 성령께서 그러지. 여기는 계속 뭐가 나와요? 한 성령. 왜냐하면 은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주셨다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잘 보실까요? 그 다음에 예가 나오는데 14절부터 27절까지가 아주 기가 막힌 예예요. 저는 이런 예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번역을 너무 어렵게 써. 이중부정이 계속 나오니까 아주 힘드네요. 그죠?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좀 그래요.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얘기는 빨리 눈이 넘어가요.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요 늘 줄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줄치고 쓰면서. 왜냐면 이게 자세하게 못 봐요. 오히려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내 눈은 가고 있으나 머리는 다른 데를 가요.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문제를 오히려 더 소홀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진짜 진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도 곱씹어서 읽어보면 내가 이전에 못 봤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매일 새로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 쓰고 제가 성경을 다시 프린트해서 다시 본다니까요. 항상. 그래서 다시 밑줄 치면 제가 전에 못 봤던 걸 또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에 했던 걸 가지고 보면 내가 했던 것만 맨날 보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왜 성경이 맨날 새롭다 그러면 아휴 뭐 성경 나도 옛날 다 읽어봤어 이런 분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진짜 그렇구나. 가정도 그렇구나. 교회도 그렇구나. 그래서 25절 저는 이 말이 가장 저에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의 공동체성이란 뭘까? 모든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 게 교회의 공동체성이죠. 근데 어떤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싹둑 잘라버리면 이건 공동체라고 안 해요. 이건 실은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요. 제가 어제 후배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 전하러 간 교회에서 같이 설교 전에 얘기를 나누는데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교회가 1000명만 딱 넘어가면 지금 한 1000명 정도인데 출석이 500-600 정도인데 출석 1000명이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은 딱 그 사이즈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 가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안 가면 섭섭해하고 교인들이. 근데 1000명, 1500명 되면 이제 부교육자 보내면 그거로 내가 간 거로 생각해 주는 규모가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있잖아. 조직이 되면 이 맛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맛. 너하고 나하고 지금 교인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 손주의 이름까지 알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좀 조직화됐을 때 그 맛이 있을까? 서로 한 1시간 정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생각은 드나? 몸이 피곤해서 일단은 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밥 먹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제가 이건 그냥 정말 제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교인이 10,000명이 된다고 해서 월급이 3배로 느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받지도 말아야 되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족하면 되고 그거 다 욕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나쁘다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하면 목회가 재미없을 거다.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사업이든 교회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100만 원만 있으면 진짜 내가 정말 여유 있게 살겠다. 안 그래요. 그러면 또 1,000만 원 눈에 들어오고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진짜 내가 이제는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텐데 그분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를 이미 징계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육체적으로나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응답받을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다 다른데 하나로 묶어주셨나? 야,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좋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교우부 중에 한 분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은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제가 어제도 신방 갔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 2시간 얘기했어요. 다른 또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이 교회가 또 우리 관계가 및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정말 맞는 곳에 가서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몇 명이냐보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성을 보여줘야죠. 사랑합니다. 끝까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 있죠. 28절에 보면 여기 직분에 관한 말이에요. 앞에가 은사에 관한 거라면 두 번째 아까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직분 중에 사도로 부르신 자가 있고 선지자로 부르신 자가 있고 교사로 부른 자가 있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방언하는 자 있다. 그런데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여야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목회자가 누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참 아픈 일이에요. 본인이 못 갖고 있는데. 그건 은사잖아요. 아니, 뭐, 전사님은 병도 못 고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방언해보세요. 뭐 이런 거. 다 달란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육체로 인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뭘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면서 열매예요. 그리고 14장에 의하면 방언도 없어질 거예요. 언제? 그때에는.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될 때인데 그때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리라.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은 왜 필요하냐? 이제 14장을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따가 보겠지만 확인하면서 방언이 왜 필요하느냐? 이건 너의 유익이다. 너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다. 너를 위한 거다. 예언은 뭐냐? 교회를 위한 거다. 교회의 덕을 위한 거다. 이건 개인의 덕을 위한 거다. 그런데 방언의 문제가 뭔 줄 아냐?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은 처음 신앙 믿는 사람,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데 밖에 사람이 와서 그 떠드는 걸 보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방언을 아무 데서나 하지 마라. 내가 방언을 너네보다 더 잘하는 것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런데 나는 내가 1만 마디로 막 방언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위로의 말을 오히려 난 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방언에 대한 생각이에요. 방언하고 예언이나 다 똑같이 혼자서 하지 마라. 둘이나 셋이. 예언은 교대로 할 것이며 방언은 둘이나 셋이 할 때 한 사람이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방언이 굳이 없어도 되니까 그래요. 이거 있어야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익은 있으나 이것이 만약에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마라. 14장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하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거 가지고 너 혼자서 신앙을 자랑하려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과테말라 이래서 방언하면 뭐 할 거냐고요. 따라하세요. 코카콜라 이거 방언한대요. 또 그런데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봤어요. 과테말라 있고 그게 어딘지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은사는 유익하나 은사가 너희의 교만이 되는 순간 너도 죽고 은사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은사는 뭘 위해 있느냐 하면 교회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각자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 은사는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래요? 14장? 제가 띄엄띄엄 읽어볼게요. 13장을 좀 이따 합시다. 자, 보시죠. 2절 볼까요?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방언을 너 혼자서 그냥 막 떠들고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거 안 하는 거 괜찮다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때만 써라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걸 막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여기까지만 읽죠. 자,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방언으로 막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1절. 뭐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구, 목표점이 없으면 그건 다 안 하는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 아까 안 읽었어요. 왜? 지금은 하자고요.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요?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한단 말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사랑을 늘 쫓아가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한다. 열심을 낸다는 단어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빠진 열심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어요. 제가 고린도 전서 1장에 여러분 바울의 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믿음 소망 사랑이란 세 단어를 또 다른 세 단어로 연결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하겠지만 자, 믿음에는 어떤 단어를 연결하죠?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를 연결해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역사. 역사가 뭐냐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에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영어로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레이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가 혀로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어떤 단어로 연결하죠? 소망의 인내. 그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이 전체 서신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어 하나가 이렇게 다른 곳에 쓰인 것하고 연결시켜서 굉장한 어떤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덕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조금만 더 볼까요? 재밌는 말 있어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나니. 방언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외국인이 돼서 서로 모르면서 얼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 그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은사는요 교회의 덕을 구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돋보여서 교회 공동체를 해치면 그건 안 해야 돼요. 그 즉시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교회는 쪼개져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겸손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쪼개져요. 이단은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가 결국 그 은사가 자기를 위해 쓰면서 생긴 게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잡종들도 많지만 원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이단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14, 15절
자, 이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방언과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방언할 때 문제점이 이거예요. 영은 기도예요. 왜? 하나님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방언은. 근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을 원어로서 설명하면 이런 뜻에 가까워요. 네가 영이 기도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도는 네가 영으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게 그게 진짜 축복받은 기도다. 방언을 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방언을 해보신 분은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말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말만 나올 때는 그냥 저는 멈춰요. 저는 왜냐하면 이 사도벌의 말씀에 의하면 방언을 할 때 내 마음이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을 이렇게 막 쌓는 기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려면 방언하는 가운데 내가 계속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게 더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땐 진짜 방언만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걸 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하라. 자,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18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18, 19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하지 말고.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틈들을 비비면서 하지 말라. 선한 일에는 정말 네가 알기를 애써라. 뭐 이런 거겠죠. 자, 22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확인만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요, 예언이라는 걸 그래서 막 하라.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예언이 더 좋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말하지만 예언으로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책망을 듣고 그리고 판단을 받고 그리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예언이란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로마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한번 앉아봐. 내가 예언해 줄게. 그래, 앉아봐. 그래, 그래.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딴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말을 안 드렸는데 예언에게 중요한 3가지 좋은 점 3절에 나온 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 뭐 그가 이런 거 아니고요. 덕을 세우고 2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3번째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3절에 나와요. 예언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덕을 세우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게 예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무당이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들으러 가잖아요. 그 예언 잘하시는 분 있어. 그러면 뭐 우리 아들 대학 붙는지 알아보자. 이건요, 점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 갖고 해도 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고 무슨 직업에 들어가서 언제 운수가 터지고 이거 하는 게 성경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에 비춰서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듣는 자가 마음이 찔리고 여기 숨어 있는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게 예언이지. 너 헌금 500만 원 하는 아들 죽어. 이거는 예언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저 장사하는 짓이지.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교회 요번에 한번 헌금하세요. 그러면 뭐 예언은 뭐다? 세 가지. 덕을 세워야 된다. 권면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던 모르던 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자기의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예언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이 돼요? 너희들이 서로 예언하라.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예언하라니 이게 무슨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예언하겠어요. 예언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단어에 대해서 원래 히브리어적인 사고로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고 그 나비라는 단어가 70인역에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의미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본질적 의미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26절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점은 하나예요. 뭐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헬라 원문에 보니까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세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우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그러길 위해서 방언과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9절 30절에 보면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하라. 그런데 많이 곁에 있던 이가 계시가 있으면 이 계시도요. 이 아포칼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계시라는 말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직통으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막 직통계시 그래가지고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아포칼립트는 가리오전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내가 깨달았고 말하는 거를 계시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할 땐.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말하는 자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보면 볼수록 예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사람은 말씀하는 사람의 제재를 받고 자, 33절과 40절이 우리가 방언과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지침서예요. 두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33절과 40절을 쭉 읽어서 그 두 개만 읽을게요. 시작.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도요. 무질서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고 화평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들쑤시려고 하지 말고. 그죠? 뭐 네 죄가 보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쑤시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맨 마지막 40절에 품위 있게 하라는 단어는요. 예의 바르게 하라, 적합하게 하라, 단정하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순서에 따라서 하라.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도요. 불받았다고 확 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따라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13장 못하겠네요. 그죠? 사랑장은 다음 주에 할게요. 한번 13장을 제가 어디 갔더니 사순절에 1절부터 13절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사순절. 그죠? 매주 하나씩 외우더라고요. 벌써 13주 전부터 부활절. 그래서 한 절씩 외워서 13개 절을 부활절까지 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꽤 큰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하면 혼나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한번 요번에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예. 일단 13절은 외우시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 있는 동사가 15개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15개를 한번 제가 오늘 못하니까 한번 집에서 묵상하면서 내가 15개 중에 정말 사랑이란 이름으로 몇 개를 하고 있나. 한번 좀 보실래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한번, 이 15가지를 한번 집에서 좀 읽어보시면서, 네. 서로 남편하고 부인이 확인해보고, 그래서 두 분이 오시는 분이 약간 손해예요. 그죠? 검증이 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못 오면서. 저는 늘 그 생각해요. 요즘 제 마음속에 교회가 천국이 돼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서로가 정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밖에 생활하면서 진짜 삶의 기쁨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가정이든 이 교회든. 그래서 진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때로는 내 분노와 성격도 제거할 건 제거하고요. 오늘 사랑이라는 걸 특별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서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16장까지. 15절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에도 정말 저희가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13장, 15장, 16장,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인사가 돼 있는데 그걸 같이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한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꺾기를 원하시는 거 한번 꺾여 봅시다. 예. 아멘. 좀 싫어요? 하나님께 꺾임을 당하는 건 유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좀 꺾이는 일이 있으면 좋겠고,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덕을 위해서 하라. 정말 우리가 교회의 덕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게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